제3장입니다. 요나서 제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제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니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곳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드니 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남겨놓고 온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어지러운데 주님 주의 진노는 거두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마지막 때에 주의 부흥이 조국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요나와 니느웨에 임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요나와 니느웨에 임한 부흥. 저는 부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부흥은 좋은 겁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저는요 항상 그런 꿈이 있어요. 내 설교가 그 부흥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이 거룩한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부흥이 안 일어났나? 이제 살펴보죠. 네, 안 일어나더라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미국에 보면 풀러 신학교에 그 윌버 스미스 박사님 교수님이 구약학 박사님이신데 구약에 나타난 부흥의 8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적 도덕이 무너지고 정의와 양심이 사라지고 깊은 도덕적 어둠과 국가적 침체의 시대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 땅이 이런 땅입니다. 그래도 참 주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오스트레일리안 크리스찬 로비라는 ACL이라는 단체에서 어제 NSW 주정부 의회 앞에서 어보션 비일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모이자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시드니에서 과연 이 백인들이 모일까? 미국은 그렇게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그리스 정교회 분들도 오시고 또 로마 카톨릭 분들도 오시고 장로교회 분들도 가시고 침례교 성도님도 가시고 하나님의 성에 다 모여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이 시드니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성도들이 도로를 꽉 채우고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그 뱃속의 아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 현장 앞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시드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아, 나도 갈걸. 왜 난 안 갔을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시드니 땅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마칭이 점점 늘어나야 돼.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걱정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신앙을 드러내면 난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아주 깊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시드니 땅에도 믿음의 동지들이 교회의 담을 넘어, 교단의 담을 넘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두 번째 부흥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한 순결한 종의 심령에서 시작되고 사람들의 무감각한 양심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한 명의 순수한 종, 그 순수한 종의 심령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설교하되,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신실함으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ower and faithfulness,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는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은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그 위정자들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능력과 신실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SNS 상이나 공중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지극히도 싫어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별이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이 복음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부흥은 모든 우상의 철저한 파괴와 하나님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침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흥은 사람들이 회개와 거룩을 향한 집념을 가지게 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부흥은 죄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죄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죠. 그런데 부흥이 임하게 되면 죄로부터 철저한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 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무엇이죠? 그렇죠. 주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이 기쁨이 언제 임하느냐? 바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부흥이 임했을 때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 부흥은 교회 위에 거룩한 축복이 머무르게 하며, 그리고 부흥이 임한 주변의 모든 문화가 융성하게 한다. 그 영어로 보니까 prosperous all cultures라고 합니다. 모든 문화를 융성하게 한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요나가 부흥의 시대에 어떻게 쓰임받았으며 부흥이 임한 니느웨가 어떻게 변화받는지를 통하여서 부흥의 때를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니느웨의 영적 상태입니다. 부흥이 임하기 전에 니느웨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어디 말씀이 나와 있느냐? 참, 선지자들 보니까 선지자들마다 다 사명이 다른데 나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히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시다면 성경 나훔 제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나훔입니다. 나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훔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지만 우리 이 졸린 시간대에 계실 때는 혹시나 신약 성경 찾으실까봐 그럼 설교 끝날 때까지 못 찾으시죠? 나훔 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니느웨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게 지금 이 니느웨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핵심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왜 피의 성이라 했느냐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요 고대 근동사의 고대 근동이 다 원래 잔혹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다 잔혹했어요. 제가 우리 오남성 마을결학교에서 주제에 감히 조선왕조실록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이게 보다 보니까 와,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잔혹한지, 사람을 이 어떤 한 사람이 이 의심스러우면 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그 압슬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이 항아리를 깬 조각 위에 무릎 꿇려놓고 그 사람 무게보다 무거운 이 나무 덩어리를 올려놓고 무릎을 그 조각을 위에 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심증만 있으니까 막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무릎 연골이 터져 나올 때까지 고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구거로 만들어 버리고 이거는 약과의 수준입니다. 약과의 수준. 주님이 들어가지 않은 이곳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잔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잔혹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뭐 두말할 거 없이 그 인간이 잔혹할 수 있는 최고로 잔혹한, 그렇기 때문에 피의 성이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은, 주님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모든 민족이 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신이 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조선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아비가 자식을 속이고 자식이 아비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손주가 조부모를 속이고 조부모가 손주를 속이니 이 나라에 거짓이 가득하다. 예수가 들어가기 전에는 거짓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니느웨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니느웨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어디냐? 니느웨는 현재 여러분 아이시스 기억하십니까? 그 ISIS 이 도둑 국가의 임시 수도가 어디냐면 모술입니다. 모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모술이 현재 니느웨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모술의 영적 상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영적 상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세계 3대 미항이라 칭찬받는 시드니 땅의 죄악된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세계 3대 미항이면 뭐합니까? 남반구에서 가장
가장 거대한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땅이 시드니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호주 장로교회사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감히 판단하자면 생각해 본다면 언제부터 이 시드니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원수에 굴복하게 되느냐? 자유주의 신학에 굴복할 때부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굴복할 때 1800년대 중반에서 휩쓸기 시작한 그 진화론의 여파가 유럽 대륙을 휩쓸고 미국을 휩쓸고 드디어는 호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의 80% 이상이 성경을 진료로 믿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유주의 신학의 그 강력한 바람이 들어올 때 사무엘 앵거스라는 이단 목사님, 이분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 아니라 문서가 편집돼서 말이야, 이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이 임에 의해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불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에 의해서 장로교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호주 장로교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시작이 되느냐? 이미 감리교도 무너졌죠. 그리고 회중교회도 이미 무너졌죠.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죠. 그리고 1977년에 무엇 하게 되느냐? 교단을 통합하자 해서 세 개의 교단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현재 연합교단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3분의 1, 자신들은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 자존심이고, 제가 볼 때 5분의 1도 안 됩니다. 5분의 1의 이 장로교만 지금 현재 남아서 장로교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시드니가 최악으로 말려 들어가는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달려가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낙태 문제를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다민족 정책에 의한 다종교의 무분별한 유입이 시작이 됩니다. 이슬람이 유입됩니다. 힌두교가 유입됩니다. 서양의 토템 신앙이 유입됩니다. 호주에 광활한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 속에는 이 요정들, 정령들이 숨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령들을,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 SNS 있지 않습니까? 이 몇 번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보면요, 이 한국에서는 이 뭔가 이렇게 불교와 섞여 있는 점쟁이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 불교과권이 아니라 서양의 토테미즘, 토템 신앙과 섞여 있는 이 여성 이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스타그램으로 자기가 막 그 이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숲속에 정령들과 합일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 올리고 막 그 요상한 그림들을 그리는 게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를 제가 지우고 또 지워도 올라와요. 목사의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오면 우리 평신도, 우리 중고등부 성도님들의 인스타그램에는 얼마나 자주 올라오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 가득한 땅이 바로 이 시드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무실에 있다가 이 식사로 파라마타에 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오피스 걸러서 뭐가 있느냐, 이 힌두교 구루들이 있습니다. 힌두교 구루들 아시죠? 그 힌두교 구루들, 인도인들이 막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요, 영적인 거점들입니다. 파라마타 땅 가운데 있는 뭐 시드니 시티 땅에도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드니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굴복한 교회, 동성애, 동성결혼, 낙태, 다민족 정책에 의한 다종교의 무분별한 유입, 이것이 시드니의 현재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있죠. 구약에 나타난 부흥의 8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무엇이냐? 성경적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의와 양심이 사라지고, 깊은 도덕적 어둠과 국가적 침체의 시대에 있는 땅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드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흥의 역사 말고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귀한 주의 종인들, 주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니느웨에 임한 부흥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나가 설교합니다. 요나가 한 설교가 4절에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요나가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무려 단어가 10개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설교를, 단 한마디의 설교를 4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과 사실 이 요나서 3장은 한 두 주 전에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언제 또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수요일에 설교할 날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 준비에 고민을 좀 떨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짤막한 영상을 우리 아이들과 봤는데, 그 짤막한 영상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five word preaching이라고 그래요.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설교를 했다, 요나가. 그런데 이 요나의 짧은 설교였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교 후반부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나의 설교에 반응한 니느웨의 모습은 부흥의 주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먼저는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시드니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 5절에 나옵니다. 5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 요나의 짤막한 설교이지만 그 강력한 설교를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가해줄 수 있는 거룩한, 유다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사람들 안에서 운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갖게 된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9절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냐?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 보십시오. 요나는 어떻게 설교했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만 설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무엇을 만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의 본능으로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노라는 점을 알게 되고, 그 진노는 곧 있으면 나에게 멸망으로, 다른 표현을 만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올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요나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했을 뿐인데, 그 설교를 통하여 니느웨의 부흥이 맞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본능, 믿음의 본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게 되고, 자기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차, 큰일 났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노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신들이 무시하던 이스라엘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귓등으로만 들었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심령을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언제 주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암송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왜? 말씀을 전파해서 들어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계획하신 때에 그 시대와 그 자리와 그 사람에게 부흥을 부어주실 때
아차,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다가오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생각난다는 거예요. 불현듯이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불면증을 가진 사람도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역사는 언젠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한 글자만 보더라도 심령이 점이 오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진 말씀이 자신을 향해 책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밤마다 양심이 나를 책망한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나의 양심 가운데 나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어느 한 심령의, 개인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무슨 놈의 암송을 저렇게 주구장창하냐 하지만은 그래도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암송하고, 제정신인 사람처럼 암송하고, 이렇게도 암송하고 저렇게도 암송하고, 뒤집어서 암송하고 이렇게도 암송하고 이러다 보면 주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날 때 강력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 책망은 마치 그 말씀을 깨달은 자로 하여금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은 자신 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 설교를 듣는데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만 같이 두렵다. 그러면서 무엇을 시작하느냐? 절박함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전조 현상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평양에 임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 마치 이 조선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통곡하며 밤새도록 회개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은 그들의 죄가 인간의 상식과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음을 자각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 뒤에는 어떤 표현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번 회개라도 해보자 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철저히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철저한 자각이 그들의 심령 안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동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자기를 철저히 겸손히 낮춘다는 거죠. 왜? 나는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믿음은 스스로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자비하신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적인 상상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상상력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인간의 이성의 지평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영적인 상상력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내 심령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흥과 함께 부어진 믿음은요, 영적인 상상력의 원동력이 되는데, 어떻게 출발이 되느냐? 어떤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같이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너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 증거를 하게 되는데, 설교자는 설교자로,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것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 영적인 상상력을 통하여 자신의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그 무한하신 지평 안으로 생각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을 항상 꿈꿉니다. 저의 설교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고, 제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상상력을 이끌어가는 그 뜨거운 거룩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도 멋지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의 두 번째 특징,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임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기를 끊음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포기하고 육신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6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기 중요한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누가 일어나게 되느냐? 왕입니다. 왕. 우리는요, 다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 왕의 보좌가 다 있어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금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금식은 그 심령으로 하여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썩을 왕좌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보좌를 자기 심령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좌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두르고 있는 왕복을 벗습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신분을 보여주는 그 왕복을 벗어낸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자기 인생의 그 잘난 어린 밤포릇이도 되지 않은 자신의 철학,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느냐?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2에 앉습니다. 베옷은 누구의 옷이냐? 고난받는 예수님의 옷입니다. 제2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좌된 곳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입으셨던 고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고 육신의 생명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꺼이 당하신 고난의 옷을 나도 입겠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7절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큐티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 어느 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누구의 죄가 되느냐? 제사장 본인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체 회중의 이 죄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은 이 거룩한 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한 번도 지켜보지도 않은 이 니누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르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라. 왜? 그들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무생명체에도 그 죄의 더러움이 다 영향을 준다는 것을 무엇으로 깨닫게 되느냐? 부흥 가운데 임한 그 거룩한 믿음이 영의 본능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죄의 문제가 나 하나만 회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은 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더럽히고 오염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금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8절에 나오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부르짖음이 등장합니다. 부르짖음, 이게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에만 일어나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가 아니라 이거는 비블리컬 스타일 프레어입니다. 성경적인 스타일의 기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네 번째 무엇입니까? 8절 후반절에 나오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무엇입니까? 전에는 절대로 멈출 수 없을 것 같던 죄의 습관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양에 부흥이 임하게 되자 그 술고래들이 술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박꾼들이 도박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던 사람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문제를 자기의 힘인 것처럼, 마치 자기의 힘인 것처럼 그 죄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맞아 죄를 멈추게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면서 한 가지 영상을 하나 보여줬거든요. 이게 이 남미의 알모론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십시오. 알모론가에 임한 부흥이라는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분, 한 20분 안 되는데요. 알모론가, 이게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알모론가라는 지역은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귀신을 섬기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동네에 그 도시에 감옥에 사람들을 넣어도 끊임없이 범죄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술과 마약과 간음과 가정폭력과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몇몇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뭘 구하냐면 이 알모론가 땅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알모론가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인구의 그 지역의 90%가 다 교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감옥까지도 더 이상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게 돼서 감옥도 감옥으로 쓰이지 않게 되고 그 동네에 중요한 기념물을 두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줬어요. 알모론가에 임한 부흥.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 도저히 이 부흥이 임하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이 도저히 농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도 복을 주셔가지고요, 영성을 보여주는데 당근이 보통 요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근이 무만하게 나옵니다. 당근이. 그리고 1년에 3번 경작합니다. 3번.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토양이 바뀔 일이 없었는데 부흥이 임하고 나자 땅도 바뀌는 거예요. 땅에도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8번째 특징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흥은 교회 위에 거룩한 축복이 머무르게 했으며 부흥이 임한 주변의 모든 문화가 prosperous, 융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5,000년 동안 어둠과 흑암과 죄악과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악 가운데 억눌려 있던 조선 땅 가운데에 복음이 임하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뭘 잘해요? 5,000년 역사 동안 정치 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교회의 역할을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그걸 자꾸 감추죠. 교회는 한 일이 없다. 교회는 친일파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악한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이 민족을 살린 하나님의 도구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는 것,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를 멈출 수 없으나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정석영 목사 너는 부흥 만능주의야. 그렇다. 나는 부흥 만능주의자다. 어쩔래?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참 성숙해야 될 것이 많지만 더 성숙할 것이 많아야 될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완전 미쳤었어요. 군대에서도 미쳤었어요. 완전히 이게,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이번 주는 성령님에 관한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 찬양 인도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임하시자마자 정석영 형제는 찬양 속에 영감이 있어요. 성도님들 다 인해서 이게 나 이제 강력한 우고를 만났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에 관한 찬양을 하고 내려오는데 설교 시작하시자마자 목사님이 20분 동안 저를 내리 까는데 저 하나를 두고 내리 까는 거예요. 너무 성령만 강조하면 안 된다. 성령주의자냐 부흥주의자. 근데 20분 동안 설교가 40분인데 20분 동안 나를 진짜, 이게 이 방송이 녹화되고 있죠. 이 적절한 표현, 공감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공감 별로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제 어린 나이에 20살이었거든요. 그때 21살.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20분 동안 정말 저를 내리 하는데 아시죠? 내리 그냥 막 잡는데 아주 그냥, 제가 속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울면서 내려왔어요. 병장 갈 때였거든요. 병장이 우니까 후임들은 막 이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우리 주님의 대리 주님이잖아요. 이 병장은 주님이거든요, 거의. 근데 우리 소대의 주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막 이제 이 후임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상처로 남았죠. 그 다음부터 성령에 관한 찬양 안 했어요. 목사님 무서워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 SNS로 그 목사님이 댓글을 어떻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정석영 형제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종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죠. 또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죠.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름도 잊을 수 없어. 근데 지금 이름 말하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김모 중령님, 지금은 이제 변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흥이 임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설교를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나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실 선입견이라기보다도 요나에 대하여 별로 이렇게 안 좋죠. 이게 요나 이게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니느웨의 부흥이 임할 때 쓰임 받은 요나의 영적 상태에 저는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요나의 전체적인 요나 선지자의 전체적인 인생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의 이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때 쓰임 받을 때 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쓰임 받을 때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의 설교를 사용하셨는가? 요나밖에 선지자가 없었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나를 사용하셨느냐?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한마디는요 중요합니다. 한마디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의 1000마디 만마디
10만 마리보다도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상태에서는 그의 말에는 어떠한 영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0마디 100만 마디를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떠들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의 입에는 말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묻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뒤에의 요나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에는 영감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만 요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진리가 바르게 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베드로 사도가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그 영적인 상태를 치열한 개인의 영성 싸움을 통하여 유지했던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설교하는 곳마다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그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심령 상태는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요나의 영적 상태와 같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깊은 영감을 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물고기 뱃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박살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고 요나의 심령에는 니느웨 전체를 뒤집어 놓고도 남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 사명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리고 부흥으로 가득한 상태였던 것이죠. 마치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팡팡하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툭 건드려 펑 터져 나가게 되는 그 충만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충만한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지, 로마 그 가증스러운 로마 교회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이 논쟁 가운데서도 영감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제자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나눈 대화가 더 영감이 깊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순번을 짜가지고 뭐 하냐면, 오늘 아침밥 먹을 때는 너가 받아 적는 거야, 점심 먹을 때는 네가 받아 적는 거야.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자신이 어떤 학문적인 이 논문을 쓴 것도 영감이 있지만 그 테이블 톡이라고 하죠. 밥 먹으면서 그냥 이 제자들이 질문하면 루터는 대답을 해주고, 루터가 뭐 하면 제자들이 그거에 반응하고, 이 기록이 더 영감이 있어서 현재 루터 교회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이게 루터의 영성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왜냐? 루터가 어떤 상태에서 종교개혁을 했느냐, 지적인 싸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루터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루터의 심령 속에는 뭐가 가득했느냐? 부흥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서도 툭툭하는 그 말이 그 제자들의 영성을 일깨우는, 그 독일에 주고 있는 교회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달에 나눈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 가운데도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자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리라. 저 여러분들의 말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이 쓰임 받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면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꺼내놓는 곳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소멸하는 불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에 대한 얘기, 제가 지난번에 새벽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요한 웨슬레가 성공의 목회자들에게 자꾸 쫓겨납니다. 왜냐?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니까 질투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는 더 이상 성공의 교회 건물에서 설교하지 마라, 밖에 나가 길거리 가서 설교해라. 그러니까 울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하느냐?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가지 않는 창녀들이 모여있는 집 앞에서 혼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창녀들이 잠들어 있다가 통곡하면서 나와 이 요한 웨슬레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말이 예레미야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 창녀들의 그 정말 안타까운 삶의 모습,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잠들어 있는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깨우는 그 찬양, 그 설교가 요한 웨슬레의 심령에게 임하게 되고 영국을 뒤집어 놓는 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영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죽도록 얻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기회들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 사람은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쏟아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재능을 따라 계속하여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은 곧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무덤인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신 무덤에 나도 들어가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고 부흥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무덤이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죄악 때문에 받는 징계 말고, 나는 딱히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환영하십시오. 부흥의 전주곡입니다. 무덤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무엇입니까? 부흥의 전주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심과 같이 우리의 심령의 무덤에 3일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부활한 예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하여서 아름답고도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